8월 7일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었고 죄악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심을 확신하건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만나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이 바벨론과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흥 국가로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마, 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이 두마라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라비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그 지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내 광야, 시내 반도에 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두마였고 또한 아라비아도 그 지역에 있던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바벨론을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지금의 이란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이란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여러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또 저 나라 인근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국가들,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나라들이, 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뭐 그 나라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은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사실 우리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은 이사야서의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도 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1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을 피해가고 벗어날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한 나라도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여기도 저기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전부 망한다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바벨론이 두마가 그리고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던 나라이고 어떤 나라이고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 거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멸망한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왜라는 거예요. 왜? 왜 이들이 망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왜라는 것, 그 왜라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마치 무슨 학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단어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어는 어떠냐.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또 그 나라가 어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도 물론 알고 중요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역사를 잘 안다고 또한 언어를 잘 한다고 해석을 잘 한다고 그걸 가지고 나는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말씀의 의도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 나라들이 망하느냐? 왜 바벨론이 망하느냐? 왜 두마가 망하느냐? 왜 아라비아가 망하느냐? 몇 번 저희가 거듭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악함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때 있으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약탈과 또한 노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 혹독한 묵시가 보였더라 그러는데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아니 어려울 때는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라가 커지면은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당했던 괴로움을 또한 강대국이 되어서 약소국에게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며 바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탄압하면서 침탈을 하면서 또 악한 모습으로 합니다. 거기에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먹고 마시도다. 방탕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낫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왜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는요,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하고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나라들을 처치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야죠.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이스라엘도 멸망할 거다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올려날 때,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회개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덤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또한 교훈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행함이 지혜인 줄 알아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 중순이 되었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도 참 마무리하며 여름을 마무리하며 9월 달부터 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마음이 커져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우리 장성한 자녀들만이 아니라 또한 그 자녀의 자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